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니까요. 오늘 말씀이 1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요. 12절까지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성탄절 다음 날 말씀으로 아주 적절한 말씀 제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걸 눈여겨서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마가가 말하는 거를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뭔가라고 마가한테 물어보면 마가는 1절처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교리의 ABC를 다 꿰고 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래 위의 집처럼 그 모든 교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애초에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을 해서 읽었을 때 기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탄절 다음 날인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제목을 잡았으니 참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복음이 뭔가,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사역해 오는 길에서 꽤나 저 자신한테 상처를 줬던 질문입니다. 꽤나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들 중에서 충영교회라는 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충영교회 하면은 개신교 건물 사이즈로는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면 참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름 설레이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교회라서 면접을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부교역자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부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는 태도가 그냥 한눈에 봐도 뭔가 좀 거만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위다 이런 느낌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 질문을 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당신은 목사님은 5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일해봤는데 우리 교회 몇만 명 교회에서 사역 감당이나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딱히 틀린 말이 아니기도 했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좋게 봐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몸을 살짝 뒤로 제끼고 고개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들면서 저를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 큰 거 인정합니다. 사역의 규모가 다른 것도 인정하고요. 맞죠? 근데 그렇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사역자 아닙니까? 똑같은 목사예요. 대놓고 말하자면 아무리 큰 교회에 있어 봐야 뭐 본인이나 저나 그냥 부목사입니다. 신학의 다른 분야들을 물었거나 사역의 어떤 방향성들,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들을 물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요, 목사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면접에 오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 안 했다가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복음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아 시절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이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겠어. 이 마가의 말에 이런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스웩이라고 부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스웩이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환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만으로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단지 세례를 베푼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회개에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물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들어올 때에 받는 예식이 물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라는 건요, 이방인들이나 받는 거지 태생적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하고는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받는 세례를 내가 받는다?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세례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다? 여러분, 이런 제목이라면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왜 세례를 받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요한에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의 삶에 일반인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또는 탁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진짜 죄가 사함받을 것 같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한은 일찍부터 광야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다른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6절 보세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는데 석청이 뭐예요? 꿀이잖아요. 로얄 젤리. 이 석청은 왕이 먹던 로얄 젤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이 광야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일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았으면 광야는 왜 나갔겠습니까? 그죠? 요한은 그야말로 욕심 없는 삶,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청빈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나 되니까, 그 정도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진실해 보였습니다. 요한에 대한 입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자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5절 보십시오. 온이 중요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고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탁월한 사람들은 확실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중세시대에 보면요, 수많은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점점 타락해 가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광야와 산에서 청빈한 삶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이 세속적인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이 자신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인물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농토로 혼자 있는 그 사람에게 몰려와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농사를 짓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경건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모임이 중세에 수없이 많이 일어난 형제회나 또는 수도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 라이히나우 수도원, 성갈렌, 코르비, 클루니, 이런 수많은 수도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수도원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게 또 자체가 권력이 되고 나중에는 수도원 출신 수사들이 또 교황이 되기도 하면서 한결같이 처음에 목표와는 다르게 타락해 갔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원이 아니라 여긴 귀족원이다 라고 하는 조롱도 받게 되죠. 여러분, 중세의 그 위대한 수도원들이 한결같이 타락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악마입니까?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사고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인간의 죄성이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선함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자주 했으니까 이제 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건한 사람, 윤리적으로 탁월한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들 정도로 탁월한 그런 윤리의 실천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요한이 자기가 길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윤리, 도덕,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빛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을 결국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로는 사람들 간에 비교는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걸 무슨 세례라고요? 답을 벌써 거의 얘기했네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친히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가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이면서 죄인을 성결케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도덕 윤리는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되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이 흥하는 건 좋은데 굳이 내가 쇠해야 되는 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저만 그랬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왜 나는 쇠해야 되지?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은 잘 인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 어떤 분이 특별히 이제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거나 뭔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실 때 이 구절을 쓰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림자로 있었던 율법과 도덕은 그분에게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진짜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은 구원하는 복음이지 율법도 윤리도 도덕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윤리들이 믿음의 길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요? 아니요, 저는 저를 믿을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아야죠.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요, 나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인들과 또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죠. 자연스레 소위 이제 키보드 워리어가 됩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뭐냐면은 자판을 두드리는 이제 용사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자기 화난 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마구 공격해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러지는 않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런 죄는 짓지 않는데 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진리에 대한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예수는 왜 믿지? 교회 성직자들이 나보다 더 타락했는데 교회는 왜 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쇠해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알량한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거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탁월한 윤리 도덕을 실천한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 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명이 공이 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가는 특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똑같은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누가만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찢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찢어져서 더 이상 원상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찢어졌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그분의 길로,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갈라진 하늘은 다시는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이제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어김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지?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회 목회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내년에는 이 목회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이제 걱정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 사람들을 봤을 때 막 성령 충만한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얼굴에 은혜가 막 넘쳐나게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지 않아도 그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어떤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가면 그냥 큰 교회 가고 말죠.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복음의 새 시대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던데 저런 것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다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만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세상에서는요, 프로 불편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불편한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오면 뭐해요? 사람들이 교회 자꾸 오면 뭐해요? 좀 있으면 자꾸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천국이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40일 광야 생활과 사탄에게 시험은 구약의 2가지 실패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하면은 퍼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일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당시에 20세 이하에 있었던 젊은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따라먹은 그 일입니다. 이로써 이미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온갖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들짐승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죠. 들짐승이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들짐승이란 길들여지지 않은 대형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뒤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었고 들짐승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에덴의 낙원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누가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천사에 대해서 이제 천사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다른 것 같은데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덴의 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인간이 못 들어가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인간들은 천사 앞에 절하고 천사 앞에 이게 엎드려야 했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한 듯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시자마자 천사가 사람이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에덴에서의 본래 위치로 회복되었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구약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섬기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천사와 인간의 위치가 다시 역전된 것입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에덴의 축복을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처럼 되셨고 죄를 이기사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천국이 아니라 성도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나 살아보면 거의 지옥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죠. 돈 문제로, 인간관계로, 질병과 사고, 아픔이 어디에나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교회 생활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지옥이 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교회가 왜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는가?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자자했던 이 로마 교회에도 너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성탄절 관련된 뉴스를 보는데 메시지들이 참 한결같았습니다. K로 시작하는 데도 그렇고 M으로 시작되는 데도 그렇고 S로 시작되는 데도 그렇고 모든 방송에 나오는 그 뉴스의 메시지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주체가 우리예요. 주체가 사람이에요. 어떤 이제 교회 이제 예배 실황을 이제 잠시 비춰주는데 어디 이제 대구의 어떤 대성당의 주임 신부의 설교입니다. 하느님은 가난하게 되고자 하시지만 우리들은 자꾸만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권능과 힘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지만 우리들은 힘과 세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막 정죄했죠. 또 이제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또 보여줍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하느님을 향해 가난한 심정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가난해지는 것이 의로운 일인 양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보면 볼수록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저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앵커가요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 정말 저는 박장대소로 밥을 먹다가 다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느라 짧은 생을 마치신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 하루였습니다. 어디 뉴스 누구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느라고 짧은 생을 사셨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느라고 길게 못 사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 복음의 시작이신, 복음의 능력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구유를 보고 마구간은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는 못한 채로 그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낱 위대한 성인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마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복음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것, 우리를 은혜로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